제가 이렇게는 잘 안 해보는데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한테 예수님 사랑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 문화권 가운데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복 그러면 듣는 사람은 자기가 들을 때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새해 복이라면 건강의 복, 돈, 직장 뭐 이런 줄. 그런데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한가요? 괜찮아요? 예수님 사랑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 사랑. 지난해 말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이제 어저께 그 결과를 쭉 도표로 봤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전도에 대한 설문을 보니까 가끔 한다 35%, 없다 0%, 정해놓고 한다가 0%, 정해놓고 한다. 가끔 한다가 35%, 없음이 65%. 그러니까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즉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자.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를 통해서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음을 저 수치가 말해주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렇다면 지난해에는 하지 않았던 전도를 올해부터는 부지런히 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전도 부흥이 일어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건가? 뭐 이런저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서로 사랑하라. 남을 사랑하라 이렇게도 말씀 안 하시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핏줄을 사랑해라 이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이 서로에 해당되는 1차적인 대상자는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다면 여기 계셔서 예배 드리고 계신 믿음이 있는 신자들에게 서로 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서로가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임을 우리 이웃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서가요. 전도를 막 해야 된다. 전도를 하지 않아서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가 해요.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자면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라 먼저. 우리가 사랑하면 전도가 된다. 이 말씀과 같아요.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임을 말로 할 것이 아니라 교회 식구들이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우리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 이웃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믿게 하는 길이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보고 있는데 13장 1절부터 17장 26절까지는 한 장소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락방 강화다 이렇게 말해요. 강화는 강화도 강화가 아니라 말씀, 담화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나눈 이야기다 이거예요. 13장 1절부터 17장 26절.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시 체포되시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바로 그 전 장면까지가 다락방 강화다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읽었어요. 그래서 다락방 강화는 12제자에게 준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읽은 그 윗절을 30절을 보시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해당되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고 나서 주신 말씀이 31절부터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받아들고 그 밤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떠나갑니다. 3년간 같이 함께 울고 웃고 먹고 그렇게 했지만, 그 밤에 가룟 유다는 떠나갑니다.
그가 예수님을 떠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분위기가 이렇게 돼.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제 갈 길을 갔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여기 인자는 누구예요? 다니엘서에도 나오는 인자, 성경에 나오는 인자는 누구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영광을 받았고, 영광이라고 하는 건 뭐죠? 영광은 비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한테 왔는데 나는 거울이에요. 내가 그걸 비춰낸다는 거예요. 즉 인자가,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 벌써 비춰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인자가 비친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은 또 그걸로 인자를 또 영광스럽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설명할게요. 유다가 떡 한 조각을 받고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남은 11 제자들에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받았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21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팔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이 다락방에서 나갔어요. 그 장면. 예수님을 팔아 넘긴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거예요. 이 장면이, 이 대목이 무서운 거예요. 가룟 유다가 떠나면서 예수님은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난 이제 죽는다. 그 숱한 채찍질과 옷 벗김과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힘을 나는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된다고요. 제자가 떠나는 것과 그 다음에 있을 일.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을 통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예수님이 죽으시는 일로 인해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듣고 있는 자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을 수도 있죠. 가룟 유다는 자기 할 일을 하려고 나갔지만 아직 예수님은 자유의지를 가지고요, 여기서 원하지 않으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실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 선택권이 여기 남아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미 영광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겠고, 그 온전한 복종으로 죽어있는 자들, 죽음 아래, 죽음 때문에 떠는 인간들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겠다. 그것이 영광 받았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온전히 죽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이 거기 그대로 드러나서 사람들이 알게 됐다.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것은 뒷절을 봐야 되지만 영광을 받았다, 이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죄 아래, 죄로 죽어서 죽음 아래 허덕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고, 창세 이후에, 창세 전에 가지고 계셨던 것이었죠. 그러나 그것도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은 그 계획까지 다 있으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본인들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난 뒤의 인생은 바벨탑 사건을 보아서도 알고 노아의 홍수를 보아서도 알지만 그냥 죄 짓고 가만 놔두면 죄 가운데로 더 들어가 버리는 그런 삶이었어요. 지금까지 노아의 홍수처럼 심판하셨다면 아마도 여러 번 이 지구는 깨지고 또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벌벌 떠는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한 그 계획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시려고 했던 그것이 지금 유다가 떠남으로써 예수님은 여기서 어떤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예수님 왜 그러세요?
유다 어디 보내신 거예요? 떡 주시면서 어디 보내신 거죠? 그러시지 않고 바로 즉시로 말씀하셔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누구를 비췄어요? 하나님을 그대로 비췄어요. 어려운 말씀일 수가 있죠. 어떻게 고난과 수치를 당하는 그 일이 영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좋아해요? 수치당하고 고난당하는 일을? 아마도 교회 안에서 어떤 수치를 당하는 신자가 있으면 안 나올걸요? 말씀으로 수치당하는 일이 있어도 안 나올 거예요. 고난과 수치 다 피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고난과 수치당하는 일을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것이 영광스러울 수 있겠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목하게 같이 잘 지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갚으시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분명하게 나타날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또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수치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영광이에요. 그러나 그 수치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이 지어야 하는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기셨던 거죠. 그래서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걸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러셨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 아버지가? 이렇게. 누구 때문에?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이걸 여기에 만일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여기 곧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무슨 뜻이에요? 이 일은 영광은 이미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시고 난 뒤에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그 길을 갑니다로 과거로 말했다면 지금 여기서는 주실 것이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일어날 무엇을 말할까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영광하는 건 뭘로 표현해요? 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뭐 하시는 거? 그래서 부활시키신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때가 됐다 내가 나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부활시키신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로 말미암아 그를 영광하실 것이다. 잘 이해됐어요? 이것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성육신 1절부터 쭉 그 성육신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를 낮춰 스스로 종이 되고 복종하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리고 나왔더니 6절부터 나와요.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까지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나머지 살리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만유의 주님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게 하시는 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할 것이다. 영광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은 연결이 돼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이지만 제자들에게는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느끼기에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구약에선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주받은 자에 어떻게 메시아가 달릴 수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수치가 아니고 그것은 영광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셔요. 죄로 죽었던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증표였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인간의 죄가 깨끗하게 씻겼고 거기서 인간에게 구원이 선포되고 온 우주 만물의 질서가 회복되는 그 장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1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온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실 그 빛을 비추이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33절에서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있겠노라. 이 말씀은 제자들을 떠나겠다는 말씀이에요. 잠깐 너희들과 함께 이 육신으로는 잠깐 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많지 않다. 이건 말씀이에요. 그리고 34절 35절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셨던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나머지 당부 주시는 게 34, 35절이.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하시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계명은 새로운 계명입니까? 아닙니까? 말씀에는 새로운 계명이라 그러는데 구약의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또는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 하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기준이 누구예요? 내 자신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이것을 똑같은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새 계명이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앞에. 어떻게 새 계명이 돼요? 이게 구약이 분명히 있었던 말씀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이 새 계명이 돼? 보세요.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옛 계명은 그 기준이 누구죠? 기준.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 얼마만큼? 그렇지. 내가 날 사랑하는 정도만큼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은 다 똑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많이 사랑하면 다른 사람도 많이 사랑해. 그만큼 하면 돼. 근데 나 별로 사랑하지 않아.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하나도. 모든 게 어째 이 모양이야? 그럼 이 사람은 사랑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기준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서 남을 사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달라요. 또 조건적이에요. 나는 이럴 때 사랑해. 다른 사람이 사랑받으려면 아주 힘들어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변합니다. 또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하죠. 나는 용서해. 저 사랑하고 다 용서해. 다 용서가 되는데 요렇게 말하는 것만큼은 용서 못해.
저는 제 남편을 진짜 사랑해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 그거는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것만큼은 나는 지금까지도 내 마음에 응어리가 맺혀가지고 용서가 안 돼. 이건 누구 기준으로 사랑하는 거죠?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제가 시어머니를 꼭 들어가지고 또 시어머니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뭐 사위가 저 장모님 생각하는 것도 같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라는 한계.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택함 받은 선민이다 하는 그 의식이 강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구약식으로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자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택한 백성이라고 그러고 자기들 사랑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주신 말씀으로 유대인들이 너희가 너희를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서 너희를 사랑하는 정도까지만이라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랑하라. 그래서 그들은 제한적인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새 계명은 이 제한을 다 해제해 버려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새 계명. 왜냐하면 예수님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희생.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고 예수님의 희생을 전제로.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계명으로 사랑한다면 그 계명, 그 사랑은 똑같아요. 크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왜? 모델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 예수님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희생하셨기 때문에. 조건 있이, 조건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조건이 있이 죽으셨어요? 없이 죽으셨어요? 조건 없이 죽으신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마음이 오락가락 하면 이건 사랑 안 해, 내가. 아주 올곧게 쭉 나가야지 내가 사랑해. 이렇게 하시지 않고 내가 뭐 아무것도 행하기 전에 예수님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조건 없어요. 제한 없이 그렇게 희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희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분을 모델로 삼는 그 사랑은 세계명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제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 배경에 깔려 있는 말씀을 분명히 새겨야 돼요. 저 위쪽에 흰 글씨로 써 있는 거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시작. 그렇죠. 저걸 희게 하려고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어요. 각기 자기 기준으로 사랑할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저걸 희게 저렇게 한지 아세요? 배경에 적이 없으면 사랑 못한다. 여러분에게서 사랑의 그것을 가져가지 마세요. 그 사랑하지 마세요. 그 사랑은 실패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지. 것같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한 대로 해라. 예수님의 사랑에는 원수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었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끝까지 사랑하는 것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그것을 그대로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나와요. 35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은요, 1차적으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여기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맺어진 하나가 되는 그 일을 갖고 두 번째, 그렇게 되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누군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구별된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가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식당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합시다 그러고 다들 기도하는 걸 옆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일에 예배당을 찾아오느라고 옷 깔끔히 입고 성경책을 딱 끼고 오는 걸 보고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조건 없이 사랑하고 살아갈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할 때? 누구를 사랑할 때? 서로를 사랑할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때 주변 사람들이 예수꾼이구만 이렇게 하지 않고 저 사람이 제자야.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제자야. 이렇게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잖아요. 알리라. 그죠? 35절 끝에 알리라. 이렇게 번역된 건 두 가지 의미를 있어요. 하나는 지속적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그 스스로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아무리 가르쳐줘도가 아니라 그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알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하는 어떤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느끼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이 복이 우리 삼본무지기교회에 다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그래야 사람을 살리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옆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불신자 중에도 신자가 되도록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일은 서로 사랑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습니다. 놀라운 경험이 있고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긴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 저죠, 저. 또 여러분들 중에도 있죠. 그것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소문나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옛날에 그걸로 예수 믿는 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몇 번 어떻게 했는,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한, 내가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계시라 그러잖아요. 또 얼마나 많이 받았으며 그것으로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내 몸에 배어 있을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저 사람이 믿는 그 예수 나도 믿어보고 싶어.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바꿔놓을 수가 있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같이 있는데 유다는 떠나고 나머지 11명 남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통의 기도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는 그 제자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군병들에 의해서 잡혀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건 서로에 대한 불신일 거예요. 왠지 아세요? 베드로 어떻게 해요?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이고 저 베드로, 말만 하면 자기가 수제자라고 그냥 앞서서 말했던 저 베드로, 예수님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했다면서 소문이 쭉 돌고. 야, 유다는 본꾀를 맞고 그렇게 하나님 일을 충실히 하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을 팔아먹어? 아유, 어떻게 그런 놈이 있을 수가 있어? 이게 다 누구야? 제자들 그룹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냥. 그 도마는 예수님의 창자국 손에 못자국을 보아야 알겠네. 그리고 그거 다 만지고 넣어보고 했던 그 인생이 말이야. 제일 먼저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도망갔다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너는 안 그랬어? 야 너는 안 그랬어? 이러면서 서로 다투고 스스로 좌절하게 될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아, 33절이 이렇게 불렀죠. 아이들아, 측은히 부모가 자녀를 이제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부르는 말처럼 사랑의 표현으로 얘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주님이 주신 계명은 그걸 다 아시고 그들에게 일어날 일을 다 아시고 그들에게 주신 계명은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서로 죽기까지 조건 없이 사랑해라. 누구처럼 이런 거 하지 말고. 너희들 들여다보니까 어때? 다 배반하고 떠나지? 그랬다고 서로 삿대질 할 수 있어? 너도 마찬가지지?
그게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거기서 가져와라. 그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래요. 우리 교회는 2023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음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희미한 글씨를 배경에서 절대로 지우지 마세요. 서로 사랑하라. 이전에 그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자리를 갔어요. 고보죽살에 그 삶 사셨어요. 그럴 때 교회와 가정은 더욱 굳어지게 될 거예요. 가정에 분란이 많습니까? 조건 없이 사랑한 것으로 사랑하세요. 교회가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동일하게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이 참 고통스럽습니까? 예수 믿는 자가 거기 있어서 그 직장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라 그러시잖아요. 사랑하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수치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수치가 영광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처럼. 우리 주님은 반드시 바꿔주셔요. 그리고 전도가 어렵다는 이 시대에 내 말이 아니라 내 삶이 이웃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역사가 2023년에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이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내 이웃이 나의 삶을 보고 여태껏 예수님께로 오지 못했다는 것은 전도를 막는 도구로 내가 아주 강력하게 상대방에게 쓰임 받았다는 표예요. 표.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영광이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세 계명을 주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처럼 성도 서로가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반사하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도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시면서 그 길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길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신자, 신앙 문제로 고난당하고 있는 신자를 볼 때 여러분이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지? 힘들죠. 어떻게? 이건 참 위로가 아니에요. 근데 신자는 고난당할 때 이 위로를 듣고 싶어요. 여기 속지 마세요. 고난당하시는 분들. 우리가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되는가? 영광의 길을 가시는 중이군요. 다음은 제 차례입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도대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지. 내가 영광의 길을 가고 있지. 주님이 그 수치를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 길을 가지. 이런 말을 하고 듣고 아멘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돼야 서로 사랑이라는 게 되지. 그냥 무슨 말 한마디 하면 삐질까봐 조심하는 이걸 어떻게 이 고난, 힘드시죠. 어떻게 해. 도대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지 내 삶의 기준인지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를 바가 없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교인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인.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생각해요. 제자는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닮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은 없다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No cross, no crown. 이게 1682년에 영국에서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윌리엄 펜의 책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지어진 그 주명이 펜실바니아잖아요. 펜실바니아. No cross. 십자가가 없다면, 즉 고난이 없다면 no crown. 영광은 없다.
면류관은 없다. 고난 없는 영광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기준을 예수님께 두고 사랑하면 고난은 필수로 따라와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세계명으로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던지는 건 고난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우리가 사랑하는 기준을 예수님께 두고 사랑하면 필수적으로 고난은 따라온다. 고난 없는 사랑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복된 통로가 저와 여러분 앞에 한 해 동안 펼쳐진 것을 믿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세운 기준 다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은 절대로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저런 사람은 절대로 볼 수가 없어. 그거 내가 세운 기준 그거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바꿔요. 벌써 주님 죽으실 때 나도 매달려 죽었어요. 그거 내 거 아니야. 그거 붙잡지 말고 이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까지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있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 간구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서로 사랑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동안 사랑의 그 열매들이 이 안에서 맺혀지고 그것 때문에 모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교제하고 싶어하고 예배하고 싶어하고 찬송하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우리의 기준 그거 깨졌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생명을 던지신 그 주님의 희생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도 이미 죽었는데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옛 본성을 가지고 와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고 저 이웃들도 예수님께로 오는 문 우리가 다 막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신 세 계명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여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는 한 해, 복된 한 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가면서 노 크로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음을 분명히 가슴에 새기는 한 해 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부강해지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